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칼로 베인 상처는 약으로 낫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오랜 세월을 태워야 사라지느니라.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고개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? 라는 물음,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고통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그 말은 나에게 모든 걸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의 힘을 선택하라는 초대였습니다. 세상은 소란하고 마음은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. 지금 이 순간 그 다툼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고요한 자리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. 1편 미움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법.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.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습니다.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, 무시하거나 내 마음을 짓밟을 때 그 분노는 불씨처럼 가슴을 태웁니다.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, 한마디라도 되갚았더라면,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.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는 불과 같고 그 불을 끄는 것은 침묵이니라.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이에게는 분명히 평화가 따라옵니다. 다투고 나면 마음이 후회로 가득합니다. 잠자리에 들 때 그 말을 하지 말걸, 좀 더 참을걸, 이런 생각에 자꾸 마음이 시끄러워지죠. 그럴 때는 깊이 숨을 쉬고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. 그날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,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.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다독여야 합니다. 그래, 많이 힘들었지. 참느라 고생했어.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툼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. 다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.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본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안아주세요. 다툼이 아닌 자비로, 미움이 아닌 이해로. 당신이 오늘 만든 침묵은 내일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이 편 미움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자란다. 어떤 사람과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말을 섞어도, 눈빛을 마주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차가운 벽이 생기곤 하죠.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일상이 평화로울 텐데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걸까?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은 내 안에서 자라느니라. 상대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 고통은 이미 내 안에 씨앗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.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. 때로는 미움이 정의감이나 상처를 위장하고 들어옵니다.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. 나는 상처받았으니 당연한 감정이야. 그 마음 너무도 이해됩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무르면 결국 내가 가장 많이 상처 입게 됩니다. 미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. 그래, 나 지금 그 사람이 싫어. 그 말에 마음이 다쳤어.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미움이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살아갈지 아니면 서서히 내려놓을지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어리석은 이는 상처를 품고 잠들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비를 품고 깨어나느니라. 오늘 당신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건가요?
상대의 말과 태도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오늘 품은 마음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. 지금 이 순간 한숨처럼 흘러나오는 미움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. 그 자리에 조용히 자비를 올려두세요. 마음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질 것입니다. 3편 미움에 대답하지 않는 용기. 어느 날 가까운 이에게 이유 없는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. 그 말은 칼처럼 마음에 꽂혀서 밤이 깊도록 가슴 한켠을 쓰리게 했습니다.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?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? 그 순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. 속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입을 열면 그 미움은 더 거세게 되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응하지 마라. 침묵 속에 자비를 품을 때 그 미움은 머물 곳을 잃는다. 미움 앞에서 침묵하는 일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.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흙탕물이 일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죠. 세상은 말로 가득합니다. 의심과 분노, 오해와 비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때립니다.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기로, 그 미움에 마음을 던지지 않기로.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. 스승님, 누가 저를 욕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.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건네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?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의 미움과 분노는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. 그 말에 끌려가 싸우는 순간 나도 그 감정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. 그러니 오늘 하루 그 누군가의 말 앞에서 부디 당신의 평화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.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이다. 나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겠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악한 말은 메아리와 같아 되받을수록 더 커지고 멈추면 스스로 사라지느니라. 당신이 멈추면 그 미움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. 당신이 침묵하면 당신의 고요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말 대신 마음을 지켜보세요. 그 자리에 머문 평화가 당신을 더욱 깊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. 사편 분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순간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.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, 무시당했다고 느껴졌을 때,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때, 그 분노는 나도 모르게 커지고 한 번 올라온 감정은 자꾸만 나를 끌고 갑니다.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말할까? 참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. 이젠 나도 한 번쯤은 터뜨려야 하는 거 아냐?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는 불길과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우느니라. 그 말이 마음을 꿰뚫습니다. 분노를 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한 제자가 화를 참지 못해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. 부처님께 그 괴로움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 마음속 분노는 불씨처럼 늘 어딘가에 숨어 있다. 누군가가 그것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불꽃이 치솟을 뿐이니라. 그 불을 끄려면 바람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불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느니라. 상대의 말이나 행동은 잠시 우리 마음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바람이 내 안에 불을 태울지 말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. 분노를 바라보되 그 감정에 타지 마십시오. 마음이 들끓을 땐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. 눈을 감고 부드럽게 속삭여 보세요.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지?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? 이 분노를 따라가면 나는 어디에 닿을까? 그 질문들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는 지나가고 자비는 남느니라.
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나를 던지지 마십시오. 내 마음 안의 불씨를 조용히 감싸 안고 그 위에 고요함을 덮어주세요. 그 침묵과 자비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. 5편 보이지 않는 칼날, 말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을 가슴에 박혀 숨을 쉬는 것조차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을까? 왜 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을까? 그 말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내게 날아와 꽂히기도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칼날은 몸을 찌르고 말은 마음을 찌르느니라. 몸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오래 남느니라.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욕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. 항상 예의를 지켰고 친절했으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 조심했지요.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저를 무시하고 험한 말로 제 마음을 짓밟습니다. 왜 저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?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는 자신을 지키려 했으니 잘한 것이니라. 하지만 말이란 던지는 자의 업이요 받는 자의 지혜에 따라 그 상처가 되기도 바람이 되기도 하느니라. 누군가의 말은 분명 아픕니다. 그 말이 거짓이라도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뱉어진 것이라 해도 듣는 이는 마음이 덜컥 주저앉게 되지요.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.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? 그 말은 정말 나에게 한 말이었을까? 아니면 자기 안의 고통을 흘려보낸 것이었을까?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남의 말은 그림자 같으니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느니라. 내 안에 두려움이 많고 자존이 흔들릴 때일수록 남의 말은 더 크게 들립니다. 하지만 내 마음이 밝고 단단하면 그 말은 내 삶에 그림자조차 남기지 못합니다. 그 말이 아팠다면 지금 그 마음을 꺼내 바라보세요.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. 그 말이 만든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. 그저 가만히 마주보고 그 말이 왜 아팠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. 그것이 바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. 말은 바람 같고 마음은 하늘 같으니 하늘이 바람에 흔들릴 수는 없느니라. 오늘 하루 그 말이 아닌 나의 마음을 붙드세요. 누군가의 칼날 같은 말보다 더 단단한 연민으로, 더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품어주세요.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은 다시 회복되고 말보다 더 큰 평화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. 6편 분노의 순간,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몰아붙일 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반응합니다. 말로 되받아치고 싶고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어집니다. 그런데 그런 반응 뒤에 남는 건 더 큰 후회, 더 깊은 상처, 그리고 멀어진 관계뿐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불길로 남을 해치느니라. 불은 불로 끌 수 없습니다. 분노는 분노로 가라앉지 않습니다.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스승님,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나를 건드리고 자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참다 결국 화를 냈는데 왜 저는 더 괴로워졌을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불붙은 횃불을 움켜쥐면 먼저 손이 데이느니라. 그대를 자극한 이는 자신 안의 불을 이기지 못한 자이다. 하지만 그 불을 이어받은 그대도 이제 함께 타고 있구나. 우리는 자극적인 말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한 호흡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. 지금 이 말을 되받아쳐야 할까? 아니면 지금 이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?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. 그것은 가장 단단한 방어이자 가장 지혜로운 공격입니다.
분노는 순간을 삼키지만 침묵은 전체를 지킵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말은 흘러가고 침묵은 남느니라. 내가 하지 않은 말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. 내가 삼킨 분노는 언젠가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물론 어렵습니다. 누가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순간에 가만히 있다는 건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.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의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수행입니다. 침묵은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 가장 빠르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.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내 분노를 흔든다 해도 그 불씨를 붙잡지 마세요. 그저 흘려보내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속삭이세요. 이 또한 지나간다. 내 마음을 먼저 살피자. 그 작은 침묵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7편 참으려 해도 미움이 자꾸 올라올 때 머리로는 이해합니다. 미워하지 말자.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.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지. 그런데도 가슴 한켠에서는 미움이 자꾸만 올라옵니다. 내가 당한 말, 내가 받은 상처가 지금도 선명한데 어떻게 그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?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지느니라. 그 말은 억지로 미움을 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정부터 자비롭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. 지금 나는 미워하고 있다. 지금 나는 상처를 입었다.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.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미움을 내려놓고 싶습니다. 하지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음이 뒤틀립니다.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 사람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너를 안아주어라. 상처받은 너의 마음에 자비를 먼저 주어야 그 사람의 그림자도 사라지느니라.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보다 이해받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슬픔이 더 큽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?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줬을까? 왜 또 상처를 받았을까? 이 모든 질문을 멈추고 부드럽게 안아줄 시간입니다. 그래, 너도 힘들었구나. 그 마음으로 참아낸 너도 참 대단했어.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으니 걱정 마.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먼저 비춰야 합니다. 미움은 그냥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. 하지만 자비롭게 감싸 안으면 조금씩 작아집니다. 흐려집니다. 흩어집니다. 오늘 하루 참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. 그 따뜻함이 언젠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. 8편 오해받은 뒤 변명하지 않을 수 있을까?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. 그게 왜 그렇게 전달된 거지?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? 억울함은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. 오해는 때때로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. 그런데 설명하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말로 진실을 밝히려 하면 그 뜻은 흩어지고 만다. 침묵으로 지키는 진심이 더 오래 가느니라. 세상에는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을 사람,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,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 앞에서 내 진심을 아무리 펼쳐 보이려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물은 흘러내릴 뿐입니다.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.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진실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진실은 스스로 떠오른다. 해가 구름에 가려도
그 빛은 언젠가 다시 드러나느니라. 억울함을 꼭 설명으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.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순간 당신이 진실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오해가 억울한 것은 내가 왜곡된 채 기억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다면 그 어떤 오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.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입니다. 상대의 시끄러운 마음을 흔들지 않기 위해, 내 진심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잠시 말없이 견디는 길을 택합니다.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오해 속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알고 있다. 나는 그때 진심이었음을. 설명은 멈췄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. 그 고요한 믿음 위에 당신의 하루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. 구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지느니라.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. 그 말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. 그 사람의 말 한마디, 그날의 표정, 무심했던 행동 하나가 아직도 마음을 핥히고 있지요.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?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?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꺼내야 할 선물이 아닙니다. 그건 마음이 다 자란 뒤에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.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.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죄어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.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?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사람의 그림자를 쫓느라. 너의 등을 잃지 말거라.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니라.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란 나의 마음을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입니다.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경계입니다. 억지로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. 다만 그 기억에 갇힌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, 그것이 곧 자비이고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. 오늘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그날의 나를 지켜주겠다. 그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. 그러나 그 기억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겠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분노를 이긴 자에게 있느니라. 분노는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을 끊임없이 찌르려 들지만 자비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.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. 오늘 하루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을 준비는 해보세요. 그 준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엔 이미 자비의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. 시편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칠 때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.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짧은 인사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.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엔 아직도 그날의 고통이 선명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상처를 준 이는 잊을 수 있어도 상처를 받은 이는 오래도록 그 마음에 흔적을 남기느니라. 그렇기에 다시 마주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. 그건 어쩌면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음을 부처님께서 조용히 알려주시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. 괜찮은 척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
다시 당신의 마음을 헤집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.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. 스승님, 다시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저를 모른 채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그저 서 있을 뿐이니라. 흔들릴 수 있으되 뿌리를 놓아선 아니 되느니라. 마주침은 피할 수 없어도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그 기억에 다시 다치지 않는 길은 스스로의 자비와 중심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.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. 또다시 상처를 주려 할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. 지금의 나는 내 마음을 아끼고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더 이상 무너지고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 예전의 나로 살지 말고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나 살 거라. 오늘의 나는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조용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선택도 지혜로운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다시 마주쳐야 하는 사람 앞에서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.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. 당신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은 한 걸음 더 단단해진 존재입니다.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 때 당신은 더는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.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.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고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그대 곁에 머물기를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이 고요한 길을 함께 걷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